창세기 44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44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서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집으로 돌아가던 요셉의 형제들이 도둑의 누명을 쓰고 다시 요셉의 앞으로 잡혀왔습니다. 이유는 막내 베냐민의 가방에서 발견된 은잔 때문이었습니다. 그 은잔은 단순히 술과 물을 담는 잔이 아니라 점을 치는 도구였습니다. 이것이 없어졌으니 찾아야 되는 것이 당연했고 그것을 찾은 요셉은 요셉의 형제들을 다시 자기 앞으로 끌고 왔습니다. 창세기를 일갈 1차 독자는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하는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네들이 주변에서 있었던 비일비재한 이 누명들 숱하게 떠올렸을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데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네들에게 모함과 누명을 씌웠던 바벨론의 관료들, 바벨론의 힘 있는 자들, 그들을 떠올렸겠죠. 아마도 제 또래의 남성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군대 생활이 떠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명을 받고 심하게 폭행을 당했던 기억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특정인을 지목해서 구타를 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차이는 있겠으나 이렇게 음해를 당하거나 모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던 히브리 노예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잔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은 그 은잔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폭로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15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점 잘 치는 사람인 줄 몰랐지.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독자들은 압니다. 요셉이 점을 잘 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가방에 은잔을 몰래 집어넣고 그것을 찾았고 마치 자기가 점을 잘 치는 사람처럼 둔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요셉은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요셉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비록 애굽의 고위 관료였으나 이 사람의 뿌리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 히브리 사람이 자신의 은자를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점을 쳐서 찾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은잔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잔인지를 폭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은잔을 가운데 두고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모여 있습니다. 요셉의 청지기들이 주변에, 애굽의 사람들이 요셉의 주변에 서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점을 쳐서 이 은잔을 찾았다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이 은잔의 용도는 점치는 용도였으니까요.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히브리 노예들은 그 은잔이 그냥 은잔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 은잔은 결국 힘 있는 자가 사람들을 속이는 데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고대 로마에서도 있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점쟁이들을 어거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어거르는 점쟁이들이 새들의 날개짓을 관찰합니다. 동물이 죽었으면 그 죽은 동물의 사체를 해부하기도 합니다. 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합니다. 이것에 근거하여 전쟁을 할 것인지, 외교 관계를 맺을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를 폭로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키케로라는 사람입니다. 정치가였고 철학자였습니다. 이 정치가의 철학가였던 키케로가 논문 하나를 씁니다. 신탁에 대하여 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여기서 이 키케로는 이런 글을 남겨요. 나는 두 명의 점쟁이 어거르가 서로 마주보며 웃지 않고 인사를 나누는 사실이 대단히 놀랍다. 무슨 말일까요? 서로 거짓말을 하면서 왕에게 점괘가 나왔다고 말해놓고 헤어질 때는 아주 근엄하게 헤어지는, 서로 웃어야 되는데 너 거짓말 잘했니? 나 거짓말 잘했어 하고 서로 웃으면서 나가야 될 판에 아주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것처럼 헤어지는 이 모습을 보고 키케로는 놀라울 따름이다. 그런 논문을 씁니다. 결국 고대 로마나 고대 근동지방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종교가 정치의 하수인이 되어서 이제 이 정치의 우두머리인 왕에게 입맛에 맞는 점괘를 갖다 바친 거죠. 그 이유는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권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현종 때 있었던 일입니다. 궁궐에, 저 경복궁 궁궐에 큰 구판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 궁궐 안에서 신의 음성이 들렸다고, 성 밖에 시민들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종실록을 기록한 사관들, 사사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당들이 서로 짜고 신탁을 꾸며냈다. 종교가 정치의 하순이 되지 않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당시의 사관들은 목숨을 걸고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경복궁에 구판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신의 뜻이 그 왕에게 임했다고 모든 사람이 믿고 있었을 때,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할 사관들이 이건 거짓이다, 문서에 남겼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가 손바닥에 왕자를 써놓고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 못했던 우리의 현대, 불과 3년 전의 이야기인데, 심지어 조선시대에 이 사관이 이런 글을 남겼다는 것은 결국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죠.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우리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본은 이 신사참배는 정치가 아니라 종교라고 외쳤습니다.
신도라는 종교라고 외쳤으나 결국 그 신사참배를 통하여 일본은 우리 민족을 통제하는 데 목적을 뒀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신사참배는 종교를 이용한 정치적 도구였습니다. 북한을 보십시오. 주체사상입니다. 주체사상은 종교의 형식을 그대로 갖추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김일성의 어록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해야 될 찬송이 혁명가요, 김일성을 찬송하는 노래로 바뀌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도 여전히 통제받는 현대판의 은잔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점집에 자주 드나든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타로 카드가 이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주가 하루의 기도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더 교묘한 은잔도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 전문가라고 말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경제를 분석하고 우리에게 주식을 권유합니다. 그것을 사지 않으면 미래가 담보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과 공포에 떱니다. 현대판 은잔이죠. 일반 서민들은 또 어떤 현대판 은잔이 있을까요? 저는 보험 상조 회사의 보험 상품이라고 보여집니다. 상조 회사의 그 TV의 광고를 보면 여기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 죽음이 아름답지 못할 것 같은 공포에 떱니다. 캐딜락을 타고 가지 않으면 내 인생이 잘못 사라진 것 같은 착각 속에 우리는 빠집니다. 혹시 여러분 상조회사에 장래에 보험을 들지 않았다면 유료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조회사가 주는 친절함, 그것은 돈 받고 하는 친절함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찾아가는 친절함, 그것은 상조회사 직원이 친절함을 베푸는 것과 다른 친절함입니다. 어쩌면 TV 광고는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잔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은잔은 우리를 속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렇게 나를 속이는 은잔에 집착합니다. 세상의 은잔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떼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은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만찬에 주신 잔은 하나님과 관계를 연결시킵니다. 세상의 은잔은 분리시키나 예수님께서 주신 잔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은잔은 불안과 공포와 염려를 가득가득 채우지만 예수님이 주신 잔은 거기에 생명을 가득 채웁니다. 애굽의 은잔은 겉은 종교였지만 속은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속임수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국무총리였던 요셉을 통하여 이 은잔이 거짓말 투성이라는 것을 폭로합니다. 여기에 유다가 같이 동조합니다.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은잔을 보지 않습니다. 유다는
요셉도 보지 않습니다. 유다는 도둑으로 몰린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16절의 마지막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요셉이 찾지 않았습니다. 은잔이 찾아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내셨습니다. 유다는 요셉이 자신의 심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심판자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나를 최종 판단하는 분이 누군가를 아는 겁니다. 요즘 TV에서 재판장의 광경이 자주 눈에 들어옵니다. 아주 재판장이 엉망이 된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난리를 치고 거기에 검사가 대응하고, 이렇게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싸우는 이유는 이 TV를 보고 있는, 뉴스를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겠죠. 여론입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권자는 망치를 들고 있는 재판관입니다. 판사입니다. 아무리 변호사가 난리를 쳐도, 검사가 거기에 대응해서 같이 싸워도 그것을 누리는 효과가 여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망치를 들고 있는 판사가 결정권을 쥐고 있고, 그 판사가 판단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이 세상의 은자는 결국 우리를 끌어내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겁을 주기도 하고, 여론을 조성하기도 하고, 공포에 떨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은자는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결정케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불안과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나의 최종권자가 은자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당시에 골리앗은 키가 3m 이상이었다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거인입니다. 그리고 무기도 들고 있습니다. 갑옷도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여 다윗은 목동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이런 말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골리앗아, 네가 나를 보며 전쟁은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결정하는 것 같은데, 나는 선포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는 내 심판자가 아니다. 나의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그 거인을 무너뜨립니다. 자신보다 훨씬 크고 자신보다 훨씬 힘이 강한 그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웅크리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권자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보십시오. 도둑으로 몰린 상태입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권력자 앞에 선 유다는 약자입니다. 변명해도 소용없습니다. 권력의 힘으로 그냥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쫄지 않습니다. 요셉, 당신이 나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바울이 한 번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감옥에 있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회사에서 보스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대단히 위축되고 힘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죠.
그 보스가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인사평가도 들어갑니다. 바울은 그때 내가 보스에게 판단받는 것은 나에게 매우 작은 일이다. 나를 판단하실 최종의 보스는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바울은 법정 앞에 서 있었으나 최종권자가 법대에 앉아있는 판사가 아니라 그 판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대사회는 아주 더 부드럽고 더 교묘하게 우리를 뒤흔들고 있죠. 사람의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현대판 은잔들은 참 많습니다. TV에 광고에 나오는 물건들,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자식에게 학원을 많이 보내지 못하면 내 자식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되는 이야기들,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우리들. 우리의 최종권자 주식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권자 사교육 아닙니다. 부동산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평수 넓은 아파트를 놓고 세상을 떠나면 잘 먹고 잘 살았네 라고 평가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평가는 잘 먹고 잘 살았다는 평가를 듣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멋지게 살았다야 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와 멋지게 살았다는 다릅니다. 멋지게 살았다는 기계입니다. 멋지게 살았다는 담대함입니다. 멋지게 살았다는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멋지게 살았다는 것은 폼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은자는 잘 먹고 잘 사는 내 목적을 두는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는 폼나게 사는 자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놓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다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6절 하반부로 보십시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베냐민을 놓고 갈 수 없습니다. 다 같이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비합리적입니다. 베냐민 하나만 놓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형제들이 살아요. 그런데 유다가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요셉을 팔아볼 때 눈 감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모른 척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동생 하나를 희생시키고 자기들이 살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냐민 놓고 가도 됐습니다. 요셉을 파는데 눈 감았던 유다라면 베냐민 놓고 가라는 말에 갈등 없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못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터닝포인트는 뭘까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동생을 팔아버렸던 유다가 하나님을 만나자 자기도 거기에 머물겠다고 인정합니다. 은폐했던 유다, 눈 감았던 유다, 회피했던 유다, 그 유다가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이 유다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릅니다. 유다는 한 가정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았습니다. 유다는 한 사람의 죄, 베냐민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유다는 자기가 볼모로 잡힘으로 공동체를 살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이 글을 읽었던 고대 근동지방에서 노예 생활했던 히브리 노예들, 바벨론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우리 모두 적자생존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죽어가는데 전혀 도움을 줄 수 없는 아주 각박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베냐민 어쩌겠어, 죽어야지.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각박한 바벨론에서의 종살이 했던 히브리 노예들 가운데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험악한 이 각박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유다라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한국전쟁 때 흥남부두에서 미군의 배를 타고 거제도로 내려온 이북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때 이 흥남부두에서 미군의 배는 마지막 철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사람을 태우는 배가 아니었습니다. 무기를 실는 수송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군이 그 모든 무기를 버리고 그 배에 북한의 사람들이 남한으로 넘어오는 그 피난민들을 태운 이유는 어느 한 사람의 제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한 사람이 지도부에 건의를 합니다. 무기를 버리고 사람을 태우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거대한 배에 실려진 무기,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한 공포를 가져다주는 무기입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사람을 태우고 거제도로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사람이 제안한 건의 때문입니다. 미군의 지도부는 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를 버립니다. 남은 자죠. 그 북한에 흥남부대에 모였던 사람들, 그들을 데려와봐야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자본의 관점에서 아무 유익이 없어요. 시류의 관점에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류의 관점에서는 무기 들고 내려와야죠. 무기 버리지 말아야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유다처럼 수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 일본 동경을 중심으로 어마무시한 대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소위 관동 대지진 사건입니다. 일본 정부는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돌리기 위하여 타겟을 조선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일본에 있는 조선 사람들이 지금 이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우물에 독을 타고 있으니 예의주시하라. 일본 사람들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닥치는 대로 조선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소위 자경단이라고 하는 차조직을 만들어 닥치는 대로 죽였습니다. 그때 일본의 한 경찰서 서장이 조선 사람 20명을 일본 자신이 관할하는 경찰서로 피신하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사람들이 계속 경찰서 서장을 공격합니다. 내놓으라고. 이 서장은 끝내 내놓지 않습니다. 모든 일본 사람이 눈이 뒤집혀서 조선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넘쳤을 때 이 유다 같은 한 경찰서 서장이 20명을 살렸습니다. 유다가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형제를 팔아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16절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의 은잔,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잔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잔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잔을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던 16절의 터닝 포인트,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우리의 삶이 뒤바뀌는 포인트는 유다에게서 16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포인트가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 믿습니다. 은자를 믿지 맙시다. TV 광고 앞에 위축되지 맙시다. 주식의 열풍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팔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최종 판단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은잔을 뛰어넘어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잔 앞에 섭시다. 세상을 뛰어넘어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은잔 때문에 모함받았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 앞에 섭니다. 아버지, 은잔에 담긴 애굽의 술잔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뛰어넘는 하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